1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에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은혜가 갑절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온 교회에 넘치도록 내려주시고 1년 내내 또 채워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11일입니다. 이제 상순이라고 그러죠. 신상순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벌써 이제 11일, 이제 3분의 1 1월달이 지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달려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주어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해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과 주제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표의 주제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특별히 부르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의 거룩한 아들로 영접한 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야만이 합니다. 성도인데 성도의 삶에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야만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산다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나오거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속해 있는 어느 단체에 가보면 어떤 취미단 회원이라고 그래요. 회원 모집. 교회는 회원을 모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일 뿐이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누구나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거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죠. 뭐 정상적인 사람들도 암세포를 다 지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이제 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런 게 나타나질 않는데 면이 약해지면은 이게 그 암세포가 돼가지고 위험해진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 말씀의 은혜와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충만할 때는 결코 그 어떤 죄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 어떤 더러워지고 타락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약해지게 되면 그 죄가 튀어나와 가지고 더러움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고 또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더러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말 그대로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만일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의미대로 그런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바라기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태양을 향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참 모습도 태양을 늘 향하는 해바라기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순종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 네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이르게 된다.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떠나려면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의 집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 버리고 떠나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엄청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기반 탄탄하게 잡았죠. 그 기반 잡은 거 다 버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환경을 향해서 지금 잡아놓은 그 기반을 다 버리고 간다?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확신이 없이는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이해도 잘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합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어떤 행위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은 것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지만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어떤 계획이 뭔가 있을 거다. 도무지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 여기서 복을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응? 왜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리고 믿고 현재에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게 많습니다. 풍요함, 평안함, 안정감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포기하고 버렸어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물리칩니다. 회의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도 물리치고 불안, 걱정, 근심도 다 물리칩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 선생님의 말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게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100% 포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0%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로 인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돼. 믿음하면 일단은 아브라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이런 떠남과 또 분리, 내가 살던 곳과 하나님의 보여줄 땅과는 완전히 이건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들어온 게 뭐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전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의 하늘 영광의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거길 떠났고 영광을 다 떠났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떠남과 분리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참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많은 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성도도 역시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서 여호와의 복음만을 말씀만을 쫓는 천국 순례자의 삶의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향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결국에는 미래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아직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된다.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순종해서 갈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불명확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결국 떠나라 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그 능력 있어, 그 힘도 있어, 그거 할 만한 사람이야, 이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우리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던 우리가 나중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도 하시고 난 그거 못해 행할 수 없던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신앙의 자체가 아름다운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자체는 뭐냐면 순종을 우선순위에 누가 두었느냐 따라서 그들의 모든 자치가 발자취가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권능이 많고 능력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해타산주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제일 먼저 순종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의 열매가 크게 맺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 넘치는 자취를 남긴 사람들이다. 여기 위대한 신앙이라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어때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고 아담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을 안 해서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남겨줬어요. 조이 도우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순종의 원칙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순종은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면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그 즉시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떠난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순종하고. 그거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요거 좀 미안하지만 좀 피하게 해주시고 요거는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요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네. 그는 온전치 못한 순종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게 원하신 것 같다. 그러면 순종하는 이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하고 온전히 하되 짜증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건 기쁨이 넘치는 순종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김종훈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게 KBS 투인가 3일간 계속 그 강의하는 거를 제가 100%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거 많이 들었어요.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틀면 나오고 재방송도 보고 이랬는데 그 사람 얘기는 그거야. 내가 잘하는 거. 그 사람이 현대 교수를 하다가 행복하지 않은 게 집어치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일본화 그림 그리는 거를 몇 년째 공부를. 자기는 거기서 교수가 가르치는 데 행복함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빠지다 보니까는 행복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이 순종도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너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거 다 버리면 제가 어디 가서 뭘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테니 그걸 가라. 다 버리고 갔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복이에요. 기쁨으로 순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0% 순종한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모두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적당히 세상과 다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거 다 버리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이름이 다 영광을 받게 하신다. 빛이 난다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이 뭐 세워진다, 뭐 숫자적 인구가 많아진다, 뭐 그런 것도 빛이 나겠지만은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적은 수의 친척을 떠나기만 하면 그 보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하나 없었어. 그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어요. 그래도 그걸 믿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나중에는 이삭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제약이 있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셨어요. 그의 믿음이 아주 믿음의 아버지, 온 인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벗, 이런 이름들이 주어졌어요. 그의 자손, 그의 야곱, 다윗,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사람들 굉장한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빛이 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이름이 길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분은 근본적으로 누구죠? 나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근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복잡해져. 주저버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성경에 보면 높아진 사람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이 빛이 그 믿음을 통해 빛이 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래요. 뭐 저도 여러분들 그렇고 이기적이고 참 교만합니다. 어떤 데 보면은 안 그러려고 애를 쓰다가도 아찔할 때가 있어요. 야, 내 교만함이 또 나타나고 내 이기심이 또 작동했구나. 결국 그런 이기심이나 교만함을 버리질 못합니다. 믿음이 풍성할 때 다 버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장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믿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믿음이 열정적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가면 크게 부흥할 겁니다. 수요 예배도 부흥합니다. 전도 특공대 사람들이 줄을 잃을 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반대로 믿음이 없게 되면 빛이 비추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어떠한 일과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불신과 의심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죠.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귀한 성입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멸망한 걸 보시고 나중에 물론 이제 70년 후에 예루살렘 로마군에 의해 다 멸망당했지만은 그걸 미리 보시고 어떻게 통곡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합니다.
통곡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믿었을 때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을 본받아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신앙의 의인이고 정말 복된 성도로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국 결정을 짓습니다. 의인을 축복하고 그 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의인이 되지만 의인을 저주하고 그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저주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면서 열방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 그 복을 그들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본이 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받게 된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웃은 아브라함과의 어떤 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모든 믿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없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그런 축복만이 아닙니다. 죄를 다 용서받는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복된 언약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이죠. 당나라 지인 중에 거의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장한가라는 것을 썼는데 거기에 전설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새가 한 마리 나옵니다. 비익조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는 눈 하나, 날개 하나. 혼자서는 제대로 날 수 없다. 이 새. 이건 전설 속의 새예요. 이건 두 마리가 하나로 같이 연합을 해야 이게 날개 되어 있고 보고 날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옆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두 마리가 같이 붙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도 결국 둘이 붙으면 두 날개가 날개짓을 하니까 두 마리 중에 어느 하나가 어느 한쪽만 소리에도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날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같이 보면서 자꾸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세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우리의 오직 복음으로만 사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훈훈한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섬겨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서 비익조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제일 제임스의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미 카터입니다. 이 사람이 퇴임한 다음에 결국 이게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해요. 집 없는 집을 지어주는 이런. 근데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할 때는요, 그게 큰 의미 없이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무슨 뜻을 두고 의미를 찾아가지고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래요, 그분이.
근데 나중에 이게 못을 받고 나무를 나르고 썰어야 되고 뭐 붙여야지, 이게 상당히 굉장히 힘든 노동이었는데, 그렇게 그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집을 완성해가지고 집 없는 사람한테 집을 주는데, 그때 열쇠를 주잖아요. 열쇠를 이렇게 주는데, 그때 그 열쇠를 받는 분이 말이죠, 얼굴 모양을 보면 얼굴이 확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 임명하고 뭐로 임명할 때 그들에게서 그걸 받으면서도 그런 행복한 눈초리가 얼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집을 하나 이게 받아가지고서 그 열쇠를 받는데 너무너무 그 행복한 사람의 그 행복함을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이 지미 카터라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될 때 나로 말면 나도 행복해진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행복하고 있다는 눈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저들도 더 기뻐하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섬기는, 정말 오직 복음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섬기고 나누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참 모든 분들에게 삶의 의욕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남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덩어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했던 것, 복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고,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만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오직 복